신약성경 누가복음 14장 7절로 11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성경 가지시고 다 자리에서 우리 일어나셔서 함께 하나님 말씀 봉독합니다. 7절을 읽습니다. 청함을 받은 사람의 상자 택하심을 보고 저희에게 비유로 말씀하여 가라사대 내가 누구에게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았을 때에 상자에 앉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보다 더 높은 사람이 청함을 받은 경우에 너와 저를 청한 자가 와서 너더러 이 사람에게 자리를 내어주라 하리니 그때에 내가 부끄러워 말석으로 가게 되리라. 청함을 받았을 때 차라리 가서 말석에 앉으라. 그러면 너를 청한 자가 와서 너더러 벗이요 올라 앉으라 하리니 그때야 함께 앉은 모든 사람 앞에 영광이 있으리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고요. 오늘도 우리 오른손 들어 주님께 영광 돌리시다.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 한 주간도 주님이 그 손 붙잡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람의 앉고 일어남과 넘어짐과 일어남이 하나님 손에 있습니다.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이 허락지 아니하시면 떨어짐이 없다. 그것은 모든 생명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시라 하는 것을 나타내 주는 것입니다. 제가 어제 이제 예배 준비하다가 이렇게 공원에 가서 이렇게 이제 이렇게 도당산을 한 바퀴 이렇게 쭉 도는데 돌다 내려오는데 그 중간 팔각점이 있는데 그 뭐가 시커먼 게 하나 이렇게 넘어져 있는 거예요. 뭔가 그랬더니 개도 아니고 고양이도 아니요. 보니까 너구리야. 여기 장미공원 이쪽에 너구리가 몇 마리 다니는 것이 있는데 어떤 때는 우리 교회 주차장까지도 와요. 이 개만 함께 이제 오는데 이 추운 겨울이 돼서 그 가을에 봤을 때는 토실토실했는데 지금 보니까 바싹 말랐어요. 먹을 게 없지. 지금 저 산에 뭐 먹을 게 있어요. 여름이나 뭐 가을 되면 개구리나 뭐 벌레도 먹지만 이 추운 겨울에 쥐나 잡으면 잡을 텐데 쥐도 뭐 추니까 나오겠어. 이렇게 추운데 땅속에 있지. 그러니까 이 먹지를 못해 나와. 바싹 말라서 탈진을 해서 그냥 길에 쓰러져서 그냥 숨만 슉슉슉슉 조금씩 쉬고 있더라. 그러니까 나보다 먼저 본 어떤 그 아줌마들이 그 신고를 했나 봐요. 그래서 이제 소방서에서 와서 이제 그 이렇게 통을 가지고 몇 사람이 와가지고 이제 구조센터로 이렇게 데리고 가는데 사람인지 모르겠어요. 내가 볼 때는 가망이 없을 것 같기도 한데 모르죠. 또 가서 주사 놔주고 또 이렇게 수액을 하고 하면 그 사람 치료하는 거하고 아주 비슷하더라고 보니까. 그걸 보면서 그런 생각, 이 미물의 짐승들은 이 추운 겨울에 어디 들어갈 데도 없고 어떻게 자기 굴도 없는가. 또 굴이 있으면 배가 고프니까 자꾸 댕기면서 뭐라도 먹어야 되는데 내가 보니까 먹을 게 없어. 여러분 보세요. 도토리는 아줌마들이 아주 배낭지고 프레스 갖고 다니면서 아주 요만한 것까지라도 다 주워가지. 밤이고 도토리고 없어요. 그렇게 그 시에서 써붙이잖아. 이것은 산짐승들을 위해서 좀 주워가지 마시라고 해도 아주 알뜰한 같이 주워가. 그래서 저거 몇 푼이나 되겠나. 그냥 놔두지. 다람쥐도 먹고 살아야 될 거 아니야. 청설모 같은 것도 산짐승이 그런 거 없으니까 먹을 게 없는 거야. 그러니까 이 민가에 내려와도 요즘은 쓰레기통을 이렇게 큰 한 키나 되는 플라스틱 통에 넣어놓으니까 먹을 수가 없어. 옛날엔 비닐류에 담아서 그냥 길가에 내놨잖아. 그러니까 그걸 먹는데 지금은 거기에 잘못 들어갔다가 나오질 못해 주고 그러니까 못 들어가는 거야. 그러니까 참 짐승들이 참 어려운 시기인데 제가 그래서 감사했어요. 우리는 따뜻한 집이 있고 얼마든지 먹을 수 있는
지난번에 어제도 보니까 지난주에 사온 빵이 아직도 2개가 남아서 식탁에서 왔다 갔다 하더라고요. 아무래도 상하기 전에 먹어야 되는데 양식이 남아돌아가 먹을 게 넘쳐. 이 구석에 봐도 먹을 게 있고 저 구석에 봐도 막 라면에 뭐 컵라면에 그냥 막 있는 거야. 그걸 보면 참 사람으로 태어난 게 감사하고 이 풍요로운 시절에 태어난 게 감사하죠. 전한길 씨가 그 요즘 뜨고 있는데 그분이 그 청년들에게 그러잖아요. 너희가 대한민국을 헬조선, 그러니까 지옥과 같은 나라라고 말하지만 너희가 일제시대 때 태어났으면 사람 대접도 못 받아. 식민지 좋은 취급받고 6.25 때 태어났으면 너희 젊은이들 전쟁에 나가서 다 죽어. 우크라이나 러시아 못 보냐? 그때 태어났으면 다 죽어. 지금으로부터 60년 전 50년 전에 태어났으면 잘 살아보세요. 잘 살아. 배가 고플 때요. 제가 그때 학교 다닐 때 보면 진짜 배고플 때죠. 먹을 게 없어가지고 들에 다니면서 보면 찔레 꺾고 먹고 뭐 산딸기나 따먹고 그게 간식이요. 그렇게 사는 게 좋겠어요? 지금 태어났으니까 풍요롭고 넉넉한 거지. 제가 세계 한 20개국 정도 갔다 왔는데 성지순례를 통해서 이렇게 보면 우리나라만큼 살기 좋은 나라가 어디 있어요? 참 살기 좋은 나라예요. 시스템 잘 되어 있죠. 열심히만 자기가 하면 얼마든지 돈 벌 수 있고 성공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는 나라.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 저 휴전선 북쪽에 태어났어 봐요. 맨날 동무 하면서 그냥 그 군대 생활, 여러분 군대 생활 2년 하는 것도 힘들다고. 북한에서 10년 17년 해야 돼. 그러니까 이 시대에 너희가 태어난 게 복인데 너희가 알지 못해서 헬조선이라고 그러고 지옥과 같은 나라라고 그러고 비판한다. 그 말에 공감을 했거든요. 저희는 이 근대화 그 초기서부터 배고픈 때 그 나라가 막 발전하던 시기, 지금 성숙한 시대를 다 살아왔기 때문에 우리는 알아요. 누가 그래요? 너희는 늙어봤냐? 젊은이들 너희는 늙어봤냐? 그러나 나는 젊어봤어. 나는 젊어봤고 지금 늙었어. 근데 너희는 젊기만 하지 늙어보지 못했잖아. 그러니까 너희는 모른다. 원래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모르는 부분이 확실히 있단 말이에요. 인생은 경험을 통해서만 깨달아지고 습득되어지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렇죠? 이론으로 아는 건 사실 별 의미가 없어요. 그것이 내 행동으로 나타날 때에 되어지는 거죠. 오늘도 주님이 이 하신 말씀은 제 성경 제목에는 소제목이 말석에 앉으라. 말석이란 말은 끝자리죠. 맨 뒷자리에 앉으라. 뭐 그런 말인데 이 말은 겸손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주님이 겸손에 대해서 가르치시는 것인데 그런 것도 마찬가지죠. 아무리 내 머리로 겸손하자 그래도 나타나는 것이 겸손하지 아니하면 아무 소용이 없는. 자, 말석에 앉으라 주님이 그러셨는데 어떤 사람의 마음의 심중, 마음에 있는 것은 그의 표현을 통해서 나타나죠. 그 사람의 심중을 우리가 알 수 없어요. 근데 유추할 수 있는 것은 그 사람의 표정을 보면 알 수 있고, 언어를 보면 알 수 있고, 행동을 보면 알 수 있죠. 예수님이 그랬죠. 마음이 악한 사람은 악한 말을 하고 악한 행동을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교훈이거든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표정을 이렇게 보면 저 사람은 뭔가 즐거운 일이 있구나. 즐거운 일이 있으면 뭐예요? 싱글싱글 자꾸 웃죠. 좋은 소리를 해. 아우 고맙고 감사하고 너무 신나고 행복하고. 근데 뭔가 잔뜩 찌푸린 사람은 뭐가 일이 안 풀리는 거죠. 그러죠? 일이 안 풀리거나 한바탕 허구왔거나 그 표정에서 벌써 우리는 성공한 사람들은 얼굴에서 자신감이 넘쳐나죠. 실패한 사람들은 왠지 모르게 위축되어 있는 것 같고
그래서 누가 그러잖아. 우리 얼굴은 간판이다. 자기를 나타내는 거라고 말. 예. 그렇죠. 마음의 상태도 나타내고 건강 상태도 얼굴을 보면 그 오래된 의사 선생님들은 알 수 있거든요. 표정에서, 그 다음에 언어에서도 나타나죠. 성공하고 잘 되고 성숙한 사람은 좋은 말을 해요. 덕이 있는 말을 하죠. 그렇죠? 좋은 소리. 누가 잘 됐다고 하면 그래? 너무 잘 됐다 야. 참 좋은 소식이다. 고맙다. 그랬는데 이 마음이 구부러진 사람은 누가 뭐라 그러면, 누가 이제 웃으면 왜? 안 이쁘냐? 비웃는 거야? 뭐 그리고 그죠? 그 다음에 또 막 찌푸리고 있으면 왜? 마음에 안 들어? 그러면서 내가 그리는 게 고깝지? 그러면서 뭐 이리고 막 그린단 말. 언어에서 어떤 사람들은 그 언어에 가시가 들어있는 사람이 있죠. 그렇죠? 가시가 들어있는 사람. 지난번에 저희가 가족이 식당에서 밥을 먹는데 저쪽에서 60대 정도의 60 중반쯤 되는, 60 중반 한 70 정도 된 사람 밥을 먹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그냥 입이 너무 거친 거야. 그냥 XX가 계속 나오는 거야. 딴 사람들은 그래도 좀 덜한데 그냥 입만 열면 XX 그리고 막 그래져. 저 사람은 참 나이를 저만큼 먹고도, 물론 그 말하는 건 자기 자유지만 듣는 사람들이 그 사람을 생각할 때 어떻게 생각해서 저건 그냥 노에다가 밑에 미음자 그렇게 생각하지 않겠어요? 저 참 그렇구나. 언어에서도 나타난다. 그 다음에 행동. 그 사람의 행동에서 그렇죠. 성숙한 사람은 성숙한 행동이 나타나고, 여물지 못한 사람은 여물지 못한 행동이 나타나. 이것이 사람의 심중이 이런 표정과 언어와 행동에서 나타난다. 주님이 오늘 그걸 말씀하세요. 그래서 너희가 만약에 혼인잔치 자리에 초청을 받아서 가거든, 우리 잔치 이제 많이 하잖아요. 결혼식에 가면은 뭐 요즘은 그런 거 잘 안 따지만, 여기서 말석은 끝에를 말하고 상석은 이제 어떤 그 행사 자리가 상석이 있어요. 이렇게 일반인들이 앉는 자리하고 특별히 의자 몇 개를 앞쪽으로 옆으로 놓거나 이렇게 해서 특별한 내빈이 앉을 수 있도록 그렇게 놓은 자리가 있죠. 거기 가서 덥석 앉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자기가 그 높은 자리에 가서 앉았는데 자기보다 더 귀하고 높은 사람이 오면 그 행사 주최를 하는 사람이 자리가 모자라 보니까, 그죠? 자리가 넉넉하면 괜찮은데 모자라면 와가지고 좀 죄송하지만 자리를 양보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이 높은 사람이 오셔서. 그러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차라리 가서 끝에 가서 앉아 있으면 네가 거기에 대접받을 만한 인격이 되거나 어떤 위치에 있으면 그 사람이 와서 너를 상속으로 이끌어가지 않겠느냐. 그럴 때에 내 낯이 나는 것이다. 네가 상속에 스스로 가서 앉는다고 해서 낯이 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이 너를 초청해서 그곳으로 이끌어가서 정중하게 앉힐 때에 네 낯이 나는 거다. 그럼 다른 사람들이 보고 저 사람은 좀 높은 사람인가 보다. 뭔가 특별한 사람인가 보다. 그러니까 주최자가 저렇게 정중하게 모셔서 저 끝에 있던 분을 앞으로 모셔가지 않겠는가. 말석은 겸손함의 자기 표현이에요. 끝에 가서 앉는다는 말은 이런 행동에서 나타나는 자기 표현의 일종이죠. 여기 앉을 수 있어요. 그렇죠? 앉을 수 있어요. 그런데 끝에 가서 앉는 것은 내가 특별한 사람도 아니, 이런 생각을 가지고 말석에 가서 스스로 앉는 자기 표현 중에 하나다. 혼인잔치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많이 초청되어지잖아요. 뭐 우리나라도 그렇고 다른 나라들도 보면 혼인잔치가 되면 원근각처에서 일가 친척들 다 친구들까지 오잖아요.
그런 데서 귀한 자리에 앉는 것은 자기 신분을 나타낼 수 있는 귀한 그 기회이기는 하죠. 그죠? 기회이긴 한데, 근데 그것은 내가 스스로 취하는 것이 아니라 주최하는 사람이 그 자리를 내어줄 때에 그것이 인정받게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 곳에서는 대중 앞에서 겸손함을 너희가 보여주라는 주님의 권고이시죠. 베드로 전서 5장에 가보면 그런 말씀이 있어요. 젊은 사람들에게 베드로가 그런 말하죠. 젊은이들아, 너희는 교회의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겸손하라. 교회에서 겸손하라. 너희가 너희를 낮추면 하나님이 너희를 높이시리라. 그랬던 교회의 젊은이들에게 그 어른들 앞에서 겸손하라. 어른들에게 순종하라. 그런 말이 있죠. 그죠? 근데 옛날엔 그랬는데 지금은 좀 그런 것들이 자꾸 희석되어져 가죠. 문화가 발전되고 경제가 성장하면 그런 것도 좀 더 성숙해져야 되는데 그런 것들은 오히려 더 희석되어져 가는. 이제는 뭐 여러분 버스나 지하철에서 젊은이들이 노인네들 자리 양보하면 거의 찾아올 수가 없어요 지금. 그래도 10여년 전 하나만 해도 꽤 있던 것 같은데 지금은 내가 타도요 그냥 쳐다보지도 않고 그냥 이렇게 있어요. 다 아이들이 그렇게 있어요. 그러니까 아야 정부에서 노인석을 임산부석을 지정해 주잖아. 그거는 좀 지켜지는 것 같아. 그런데 이제는 그런 식이죠. 아니 노인석이 있는데 왜 내 앞에 계시오? 그런 식이야. 왜 남의 앞에서 거북하게 하느냐고. 노인석이 있는데 뭐 이런 생각을. 이제 그런 것들이 경로 사상이 해이해져 가는 게 이게 문제죠. 정부가 그런데 앞장서는 것 같아. 왜냐하면 이제 노인도 60세에서 65세, 65세에서 70세로 올리자고 하는 뭐 이런 것들이 많이 있는데 이제 평균 수명이 늘어났으니까 이해는 되지만 근데 늙으면 뭐 면허증도 반납하라 그러고 노인애들이 운전하다 사고 난다 그러고 근데 비율을 따져보세요. 노인들이 사고 나는 율이 많은가 젊은이들이 많은가? 젊은이들이 더 많습니다. 정부와 방송이 왜곡하는 거예요. 노인들을 퇴물 취급한단 말이에요. 자꾸 노인. 아니 그 노인들이 이 나라를 일으켰다니까. 아시겠어요? 여러분들이 노인이라 생각하는 60, 70대들이 새마을 운동 잘 살아보세 잘 살아보세 우리도 한번 잘 살아보세 점심 먹을 게 없어 군고구마 하나로 점심을 때워가면서 이 나라 경제 발전을 박정희 대통령과 함께 일으킨 거예요. 여러분 그냥 이 나라가 세워진 게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 때에는요 임금도 제대로 못 받았어요. 정부에서 1년에 며칠씩 부역을 나오라고 공짜로 일하는 걸 의무적으로 할당을 하고 그래서 나무 심는 거 뭐 도로 청소 도로 공사 같은데 1년이면 며칠씩 의무적으로 나가야 되고 일주일 나가서 사방공사 그 산에 나무 심는 거 해봐야 일주일 해봐야 밀가루 한 포 받을까 말까 했어요 그때는. 그렇게 힘들게 나라를 이렇게 했는데 이제 나이 좀 드니까 당신들은 찌그러져 있으라. 먼저 내려가네. 버스비 대주는 것도 아까우니까 그것도 뭐 올리겠다. 뭐 이런 식으로 마치 이 나라 경제와 그런 게 성장이 멈춘 것이 노인들이 많아서 된 거 뭐냐. 그게 지금 나 뉴스 보세요. 맨 노인들이 뭐 어쩌고 저쩌고 노인들 때문에 의료비가 많이 돼. 여러분 사실은 우리 나이세가 지금 가장 경제적으로 풍요로울 때고 소비력이 높을 때입니다. 젊은이들이 돈이 어디 있어요? 근데 60대, 70대, 80대들은 지난 세월 동안 저축해 놓은 게 있단 말이에요. 노후 준비해 놓은 게 있단 말이에요. 이제 그걸 쓴단 말이죠. 외국에서도 그래요. 소비력이 60대, 70대들이 제일 좋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퇴물 취급하고 막 이런 식으로 나오면 어렵죠. 자,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서 말석은 겸손한 자기 표현 중에 한 방법이다.
그래서 주님은 너희가 잔치자리에 가서 앉을 때에 괜히 앞자리 상석에 앉았다가 나중에 망신당하지 말고 차라리 끝자리에 가서 앉았다가 주인이 대접해주면 그때 조건이 있는 거야. 네가 거기에 걸맞는 대접을 받을 만한 위치가 되면, 그런 인격이 되면, 그렇죠? 아무나 그런 대접 받는 건 아니죠. 그분이 상석에 앉을 만한 대접을 받으려면 살아있을 때 그만한 어떤 사회적 공로가 사람들에게 인정되어져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인정받는 것은 뭔가 사회적으로 그분이 뭔가 그런 인정받을 만한 일을 했기 때문에 인정받는 거지요. 나이만 그냥 많이 먹는다고 해서 인정받는 것은 아니죠. 경력이 무조건 많다고 해서 인정받는 것은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의 평가는 자신이 하는 기보다는 타인이 하게 해야 한다. 타인이 해야 신뢰성이 인정되고 모든 사람에게 인정받는다. 오늘 그 14장 8절 9절을 한번 보세요. 8절에 내가 누구에게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았을 때 상좌에 앉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보다 더 높은 사람이 청함을 받은 경우에 너와 저를 청한 자가 와서 너더러 이 사람에게 자리를 내어주라 하리니 그때에 내가 부끄러워 말석으로 가게 되리라. 이 말은 뭐예요? 내가 남한테 날 알아주라, 나는 여기 자리에 앉을 자격이 있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타인이 그것을 인정해 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야 그것이 참 인정이 되고 참 공로가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예. 나에 대한 평가는 타인이 해야 된다는 말씀이고, 그래서 차라리 말석에 앉으라. 그러면 내가 높아질 것이다. 11절을 한번 오늘 보세요. 마지막 끝절에 주님의 결론이 있잖아요. 예.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그래서 너희는 어디 가서든지 자신을 낮춘다는 게 뭐예요? 겸손해지라는 말이죠. 어디를 가든지 겸손한 자가 되라. 예,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교만하다 하는 그런 평가를 받으면 안 되죠. 저 사람은 참 겸손해, 저 사람은 됨됨이가 참 됐어, 이런 인정을 받는 사람이 되어야 되죠. 기독교의 진리 중에는 역설적 진리들이 좀 있어요. 마태복음 16장 25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가 네 목숨을 네가 구원하자 하면 잃을 것이요, 네가 네 목숨을 버리고자 하면 얻을 것이다. 이순신 장군님도 비슷한 말을 했죠. 명량해전인가 한산대첩을 앞두고 병사들에게 그래. 우리가 살고자 하면 죽을 것이요, 죽고자 하면 살 것이다. 이거 말하면 죽을 힘을 다해서 싸우면 우리가 승리하고 이길 것이고, 너희가 살고자 도망가면 너와 네 가족들도 다 죽는다 그 말이야. 나라도 망하고. 그러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주님이 그런 말씀, 네 목숨을 네가 구원하자 하면 잃을 것이고, 그러나 네가 네 목숨을 버리고자 하면 얻을 것이라. 이 말은 영생과 관계가 있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 네가 죽을 각오를 하고 예수 믿으면 영생을 얻을 것이고, 네가 네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순교당하고 어려울 때 도망가면 네가 영생을 얻지 못할 것이다. 그런 말이거든. 예수 믿다 보면 환난 핍박 받을 때가 있죠. 우리가 지나간 정권 때에 코로나 핑계대고 교회가 예배 드린다고 얼마나 미움받고 비난받고 막 그랬습니까? 그죠? 보세요. 왜 그랬느냐 하면 그때 식당에서는 모여서 밥 먹었잖아요. 이런 거, 이 유리판 같은 거 앞에다 하나 놓고 얼마든지 유명한 식당 가니까 사람이 아주 바글바글해. 근데 교회는 5명 이상 모이면 안 돼. 그래서 내가 아니 이게 뭐 이래? 아니 코로나 바이러스가 식당에는 안 가고 교회만 오는 거?
땅에는 그 넓은 데 가득 있어도 1m만 떨어져 있으면 괜찮고 바이러스가 1m가 멀어서 못 가까? 교회에서는 5명 이상 모이면 안 돼. 왜? 코로나 걸리니까. 그래서 이걸 위반하면 교회가 말이야 나라의 말을 안 듣고 정부를 거역한다고 이렇게 비난을 한단 말이야. 이게 3년 동안 이렇게 됐잖아요. 그래서 그걸 보면서 야, 이 정권자들은 어떻게든지 자기의 정권 욕심을 위해서 이렇게 교회를 핍박하는구나. 아니, 세상에 교회가 뭔 죄가 있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밥 장사하는 사람은 그 국민이고 그럼 교인들은 국민이 아니에요. 교인들도 다 세금 내고 교인도 국민이지. 교인이기 전에 국민이잖아요. 근데 어떤 국민은 모여서 밥 먹어도 되고 어떤 국민은 모여서 뭐 안 되고 이런 핍박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도 이렇게 뭐 잠시 쉬기도 했지만 계속해서 예배드린 교회 굉장히 많아요. 그런 교회들은 대부분 다 고발당해서 지금도 재판받는 그런 경우도 있고 대부분 다 근데 승소하죠. 말이 안 된단 말. 고린도전서 1장에 가보면 그런 말씀이 있죠. 하나님께서는 미련한 자를 선택하셔서 지혜로운 자를 부끄럽게 하신다. 구원받음에 있어서 하나님은 자신이 똑똑하다고 하는 사람보다는 나는 미련해라고 겸손한 사람을 선택하신다. 그리고 전도라고 하는 미련한 방법으로 사람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전도가 미련해 보여. 예수 믿고 구원받으세요. 예수 믿고 복 받으세요. 그럼 지금이 어떤 시대인데 인공위성이 달 날아가는 시대. 인공위성이 달 날아가는 거하고 예수 믿는 거 뭔 상관이? 저렇게 해서 되겠어?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미련하게 생각하는 방법을 통해서 사람들을 부르신다는 거예요. 그 미련한 부르심에 응답하는 미련한 사람이 구원받는다는 거죠. 그래서 세상의 지혜로서는 하나님을 알 수 없다는 거예요. 왜? 그것은 세상을 살아나가는 잔꾀에 부족한 것이 진리를 알고 영생을 아는 것에는 하나님의 진리를 깨달아야 된다. 자, 오늘 주님이 겸손에 대해서 말씀하시지만 그러나 우리 성도들은 사람들에게도 그렇게 인정을 받고 겸손한 사람으로 하나님께 인정받는 것이 더 중요하지요. 그렇죠? 이 말 속에 가서 앉으란 말은 사람에게 겸손한 사람으로 인정받으란 말이죠. 근데 사람에게만 인정받는다고 해서 우리가 되는 건 아니죠.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사람에게도 인정받아야 되겠지만 또 한 번 하나님에게 인정받아야 됩니다. 그게 중요한 거죠. 사도행전 13장 22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다윗을 보니 내 마음에 합한 자라 하시고, 그 하나님께서 다윗을 딱 보니까 너가 생각하는 마음이 어쩌면 나하고 같으냐. 그래서 하나님이 다윗을 부르셔서 목동 출신을 부르셔서 왕이 되게 하시죠. 그래서 그러면서 그런 약속을 해요. 내가 너의 집을 영원히 세우리라. 그런 말씀. 이건 두 가지 뜻이 있는데, 첫째는 다윗에게서 그리스도가 구세주가 나오시겠다는 뜻이고, 하나는 다윗의 집안이 실제로 그렇게 복을 받겠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여러분 국기를 보면 가운데 이렇게 선으로 별이 그려져 있거든요. 그 별이 다윗을 상징하는 거예요. 왕 중에 왕, 다윗왕을 상징하는 그게 별이거든요. 그것이 지금 이스라엘의 국기예요. 하나님이 약속해요. 내가 너의 이름과 너의 집을 영원히 세우리라. 수천 년 전에 하나님께서 다윗을 인정. 지금도 이스라엘의 국기는 다윗의 상징이 아브라함도 아니고 이삭도 아니고 야곱도 아니에요. 다윗의 상징이 국기에 딱 붙어져 있단 말이에요. 약속이 이루어졌죠.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다윗은 인정받았어요. 그래서 사무엘상서 하서 이렇게 쭉 가보면 다윗은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이 이기게 하셨더라. 그리고 다윗도 그것을 알았다고 했어요. 내가 가서 싸워서 이기는 것은 내가 잘해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이기게 하셨다는 것을 다윗도 알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은혜와 복을 받고 중요한 것은 그것을 깨닫느냐 못 깨닫느냐의 차이가 큽니다. 은혜를 입고도 깨닫지 못하면 감사가 없죠. 근데 복을 받고 은혜 입고 깨달으면 예배와 감사가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네. 창세기 22장에 보면 그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장면이 나오죠. 하나님이 드리라고 그랬으니까요. 근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믿어서 외아들도 드리라고 하면 드리려고 했어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 결정적인 순간에 말리시고 수답하시고 그랬죠. 야, 내가 이제 받은 거나 진배 없다.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알겠다. 그러면 이제야.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그동안 오랫동안 하나님을 믿었지만 하나님이 완전히 인정하지는 못했다고. 왜? 아브라함도 왔다 갔다 했으니까.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지만 왔다 갔다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그 마지막 아들을 바치라는 시험을 통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완전히 인정하신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조상이 됐습니다. 이렇게 보세요. 지금도 아브라함, 기독교인의 조상, 유대인의 조상, 이슬람교의 조상, 이 세 종교가 지구 인구의 여러분 얼마나 한 3분의 2는 되지 않을까 싶은데, 그러니까 믿음의 말 그대로 신앙의 조상도 되고 육신의 조상도 된 거예요. 아브라함을 다 조상으로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아랍 사람들도 아브라함이 자기들의 조상이라, 이스라엘 사람들도 자기들의 조상, 우리 기독교인들도 믿음의 조상, 그럼 아브라함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인정받으면 하나님께서 위대하게 그 사람이 하나님께 인정받는 것만큼 들어 쓰시죠. 자, 오늘 말씀을 요약해 드리면 그렇습니다. 너희가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거든 괜히 잘난 척 가서 상석에 높은 자리에 가서 털썩 앉았다 망신당하지 말고 그냥 저 끝자리에 가서 겸손하게 앉아서 대접 안 해주면 그만이고, 대접해주면 네가 그때 빛이 날 것이다. 어디 가서든지 겸손함을 나타내라는 뜻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겸손해야 되겠죠.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또 사람 앞에도 겸손해서 어디 가서든지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부끄럽지 않게 인정받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게 와서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고 하셨습니다. 주님 오늘 이 말씀 기억하고 우리가 먹든지 마시든지 살든지 죽든지 주 안에서 겸손한 사람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